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참으로 많은 일도 있었고 또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성을 잃고 멈칫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의 날에 주님 앞에 굴복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위로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미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살 소망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릴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서론적으로 저희가 잘 아는 것이 교회의 전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신학교에서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는 전도를 하면 우리가 전도에서 빈자리가 채워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그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하나님이 이 교회로 사람들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번 주에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예배 후에 오늘 인사하시게 될 텐데 주중에 전화가 왔어요. 새로운 교회를 찾는다고 하시면서 전화를 주셨고 굉장히 가까운데 진짜 넘어지면 여기서 넘어지면 코 닿는 데에 가시는 우리 아직 직분은 제가 통화로 잘 못 물어봤는데 오늘부터 저희 교회에 나오시게 되셔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전도하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열심히 전도해 주신 그 열매 감사하고요. 우리도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이 빈자리가 꽉 차여질 줄이십니다. 자, 이제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좀 들어갈게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자를 만난 그 유명한 사건인데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사마리아 사건으로 바로 들어가도 되는데 뜬금없이 서론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그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4장의 의도는 뭐냐면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는데 얼마나 세례를 많이 베푸셨냐면 요한이 세례를 베푼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례 베푼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세는 세례 요한파. 세례 요한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냐면 뭐 지금 현 세대에 이제 자꾸 하셨지만 조용규 목사님처럼 빌레기란 목사님처럼 가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세리들도 노마 군병들도 회개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 되지 않아서 세례 요한이 준 세례보다 더 많이 세례자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더 대단하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능력이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세례라고 하는 거죠. 세례. 그러면 여러분 세례가 무슨 의미냐 라고 하는 얘기를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알고 세례 문답도 받았고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두 가지 정도의 내용들이 여기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 옆에 그 왼쪽에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을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올라가는 길이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로 말하면 그 우리나라 고속도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중부고속도로가 있고 또 무슨 고속도로가 있어요? 경부. 또 아시면 또 나 집으로 전화 좀 주세요. 약간 우리나라에 고속도로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그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 길이 세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 골라가면 되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할 수 없이 사마리아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왜? 수바성의 그 여인을 만나야 되고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처음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것을 시작해서 사마리아가 구원받게 되는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사마리아를 구원하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옛날에 그 경부고속도로가 뚫렸을 때 개통식을 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그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세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수가라고 하는 동네는 사마리아의 그 동네 중에 하나인데요. 그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래요.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제비 뽑아가지고 이제 요셉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그 야곱의 우물이 있다라고 6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삭의 우물 아시죠? 우리 수요일 금요일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 에색, 신나, 르호봇, 부엘세바 막 하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는 이삭의 우물은 공부를 했는데 야곱의 우물은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하튼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자, 배경이 지금 어디냐면 우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는 이제 물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시간은 6시,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6시는 우리나라보다 6시간이 더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오 12시인 겁니다. 자, 12시에 점심시간이죠. 점심시간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더우니까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인데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길 가시다가 즉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무슨 길이냐?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수치의 길, 나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시는 그 고통의 길을 예수님은 나위하여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가다 멈춘 사람도 있고 가다 돌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구원의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대요? 피곤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천국 가는 것, 예수 믿는 것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계속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나 인간이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일당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영화를 위해서 피곤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게 하시려고 피곤하신 건데 근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에 오신 것은요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구약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구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죠. 나라가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남유다도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하게 됐지만, 그리고 남유다는 포로에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말라기까지, 즉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쭉 그 살아오는 그 1000년 동안 하나님 속을 엄청 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발 너희들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탁자로 보면서 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요래요.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건데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염장을 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다 이 말로 해서 안 되고 더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내릴까봐 하나님이 하늘로 쑥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셔서 150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너무 고생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 북쪽 아수르에 멸망한 나라는 하나님이 해도 안 되니까 이혼장을 딱 줘버린 거예요. 너희들 끝! 너희들하고 이혼.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북이스라엘 지역은 하나님과 이혼해가지고 끝이야. 남쪽은 그래도 좀 어떻게 좀 돌이켜보려고 포로도 보내고 진노도 하시지만 이미 722년에 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이혼장을 던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이방신을 섬기고 살다가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오심으로 그 구약의 722년 그 하나님과의 이혼장이 다시 재혼이 되게 되는, 다시 결합하게 되는 예수의 구원이 시작되는 그 사건이 이 우물 사건인데 그것이 세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북이스라엘에게 사마리아에게 기회를 주시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인된 우리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좀 돌아오면서 합니다.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애원해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손 내밀어 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통하여서 얘기하심으로 가르치심으로 북이스라엘에게 손 내미시고 확장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용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만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봤다는 거예요?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11명의 제자들은 빵 사러 갔는데 가지 않고 요한은 예수님 옆에 붙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수가성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온 것을 보고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요한만 봤기 때문에 요한복음만 기록된 거죠. 만약에 요한이 같이 빵 사러 갔으면 우리는 이 세례의 대단한 것과 그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마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수요일마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주일마다 예배 받는 건 아니에요. 그 은혜 받는 날이 있어요. 나에게 예비하신 그 날이 있다는 거죠. 요즘에 제가 참 살만 날이 뭐냐면 최근에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너무 은혜 끼치려고 하지 마. 성도들은 딱 한마디만 꽂히면, 한마디만 딱 기억나면 은혜 받아. 얼마나 감사한지. 사모님 더 사랑해요. 제가 설교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능력은 없지, 실력은 없지. 근데 은혜는 끼치고 싶지. 그랬는데 맞아. 성령께서 한마디만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 주시면 그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또 집에 돌아가서 다른 건 다 안 하고 목사님이 하여튼 이런 거는 다 편집이고 핵심은 뭐예요? 한마디만 내가 은혜 받으면 된다. 8절에 이른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고 요한만 예수님 옆에 붙어 있어서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뭐 수요일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금요일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주일날 뭐 날이 덥든 내가 예배의 자리를 샀었을 때 그
은혜가 임하는 그 날이 있을 거예요. 아멘. 오늘이 그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하는 사람이 오늘 그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죠. 근데 이제 대화를 누가 시작을 하냐면 예수님이 시작을 안 했으면 이 여인은 저 사람은 유대 사람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불가촉 천면처럼 말도 섞지 않고 몸에 손도 닿지 않을 그냥 냉랭하게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을 사건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좀 달라.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는 육체적인 그 육의 접근을 통해서 인간적인 접근을 통해서 여인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안 그래도 삶이 팍팍하니까 누구나 건들기만 해라. 그리고 그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 하려고 지금 나왔는데 아무도 안 걸린 거예요. 근데 딱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거래. 남자는 아주 지긋지긋한데 그래 잘됐다 이렇게 얘기해서 째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너희하고 우리하고 상종도 안 하는데 목마르니까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면 이렇게 오만불손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10절에 예수님이 너 나 누군 줄 아니?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선물로 오신 거예요. 이혼장을 받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선물이고 또 예수님에게 이혼장을 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 우리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하나님이 화해의 선물을 회복의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너한테 물 달라고 하는데 내가 물이 필요해서도 있지만 이 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보내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즉 여러분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선물인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여자는 달라고 하니까 막 째리고 왜냐하면 그 삶이 팍팍하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 이제 준다고. 나는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만 더 큰 것을 줄 수 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면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물에서 올라오는 그 물 말고 영원히 사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예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고백하는 사건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준다 그러고 안 그래도 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우물가에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것이 너무 불편했었는데 생수를 준다고 그러니까 한 발자국 다가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 여인은 그 생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주는 그런 물인 줄 알고 인간이 주는 그런 물인 줄 알고 생각해서 아니 이렇게 깊은데 당신은 물들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우물이요 두레박으로 이렇게 내리면은 몇 메타? 200m 내려야 되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 한 물 뜨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렇게 물 뜨지 않는 수고가 해결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바짝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내가 주는 물은 네가 말하는 우리 마시는 워터가 아니고 네 속에 영생하도록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는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고 그 생명수를 계속 공급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고 그 고백의 시작이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세례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세상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나도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시비를 걸었다가 예수님이 뭘 준다고 하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달라고 그러고 받으면 좋을 것 같은. 이제 여러분,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고 722년에 이혼장을 받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시내산에서 오였던 그 부부관계의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사마리아에선 놀라운 일이에요. 이 날을 갖다 북이스라엘의 경축일로 삼아야 되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기쁜 날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육적인 것 말고 영적인 것을 터치를 하게 됩니다. 즉 세례는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터치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에게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건드리면 쓰라려서 잠 못 자는 아킬레스건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편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럼 물도우라고 물 얘기하다가 남편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육적인 것보다도 그 영적인 것, 네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네가 지금 고통에서 갇혀서 어쩔 수 없는 너를 내가 구원해 줄 것이고 뭐가 문제인지, 너는 이제 남편 때문에 남편이 많아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서 고민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근본적인 문제는 남편들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그 학술 논문에 보면 이 여인을 그 세 가지로 추정을 합니다. 하나는 그 진짜 여기 보시면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정확하게 또 상처난 데 소금을 뿌리십니다. 18절에 너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같이 산 남자가 몇 명이에요? 6. 그걸 남편이라고 얘기하면 6명이 남편인 거죠. 근데 어떤 논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6 형제 중에 큰 형이 결혼을 했어요. 한 여자하고.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일찍 큰 형이 죽었어. 그러면 이 형수는 어떻게 되나요? 둘째가 같이 살아서 큰 아들을 낳으면 죽은 형 아들로 옮기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첫 번째도 죽고 두 번째도 죽고 다 죽고 지금 6번째 동생하고 산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도 있고,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여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요.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니까. 또 아니면 두 번째 학설은 이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 다 이혼을 당하고 마지막 지금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결혼식을 하지 않고 지금 살고 있다.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취하든 좀 시끌시끌하고 복잡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다른 건 몰라도 남편 얘기를 하면 불끈하고 이것 때문에 한낮에 물을 끓어오르는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자기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내 남편을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꾸정물이 다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아킬레스건이 들켜지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라도 데려올까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점쟁이네, 척보문 안에 이제 그 이스라엘 말로 선지자시네요. 예수님이 능력 있는 선지자로 한 거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 있는 선지자였으면 북이스라엘의 예수님의 방문은 그냥 방문이고,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였으면 그냥 교훈을 얻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것을, 고민을 던져주는 것으로 끝나는데, 예수님은 방법이십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파헤치고 문제의 해답이 되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뭐냐? 내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 문제의 해답을 받게 되는 것이 세례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 여자가 이제 그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궁금한 거, 진짜 고민. 자기는
그 남편들 때문에 남편이 많아서 이렇게 무시당해서 속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그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영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 그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에서 이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당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옛날에도 계속 남쪽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데 사마리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은혜와 평강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은혜와 발광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 그렇게 그 장소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고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때.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예배해도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저기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때가 어때냐면 23절에 곧 이때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이 수가성 여인이요, 북이스라엘이요, 예수님이 이제 이혼장을 하나님이 던져주는데 그거 취소하러 오셨으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예배를 시작하라. 하나님은 그 예배를 시작하는 자를 찾으신다 라고 하는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게 세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세례 받는 자의 가장 큰 의미는 예배예요. 세례 받는 자의 가장 큰 기쁨은 예배할 때 그 예배하는 기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삶의 재미가 없는 줄 아세요? 예배의 기쁨을 놓쳐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왜 의욕이 없는 줄 아세요? 기도를 통하여서 공급되는 그 강력한 은혜가 나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악으로 깡으로 신앙생활에서 그냥 조금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공급되는 그 은혜를 받으면요, 이 세상이 소유하지 못하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에너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에너지는요, 화석 연료를 태워서 에너지가 생기지만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에너지가 왔을 때 그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에너지 받아가지고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예배하는 때가 지금 이때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23절에 이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여러분들에게 영과 진리가 뭐냐고 얘기하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3번 설교를 했습니다. 다 영과 진리를 다르게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설교를 했는데 지금 여쭤보시면 또 대답이 다 다를 것이고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이제까지 설교했던, 이제까지 신학자들이 말했던 영과 진리가 맞나 여러 가지 자료를 뒤져보다가 이야, 큰 은혜를 받은 곳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그 신약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인간의 그 육신을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는 안 받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또 지난 주간에 기도 좀 많이 하시더니 필 받았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유 또 길어지겠는 생각하면서 눈은 저를 쳐다보지만 머리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계단으로 내려가서 이제 좌회전을 해가지고 이제 그 주유소를 지나가지고 또 좌회전해서 이제 모르는 시간을 갑니다. 자, 오늘 가서 모자를 살까? 모자가 9,900원이던데 조금 내려가면 튀김집이.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육신은 여기 와 있지만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붙들리심을 받고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막 내리시는 그런 예배, 즉 성령이 내 안을 장악하시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내 생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십시오라고 예배 전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오면서 기도를 해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그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준비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주도권을 잡고 예배하시도록 그러니까 안 들렸던 말씀이 들리고 그냥 길었던 설교가 너무너무 짧게 되고 그냥 그 말씀이 어떻게 목사님인데 형편을 하시고 저렇게 얘기하시나 하는 것처럼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길 축원합니다. 목사님 은혜 한번 끼쳐보세요. 한번 나에게 오늘 감동을 주세요. 절대 예배 그렇게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구나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는 무엇이냐? 이제 내가 예배는 성령으로 드려야 하는구나를 깨닫는 것이 세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진리라고 하는 것, 이 헬라어를 찾아봤습니다. 이 헬라어의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잃어버리시고 그냥 들어보세요. 알레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알레도스는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알레디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썼는데 이것은 옳은이라고 하는 용례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또 하나는 알레데스, 참되다라고 하는 용례로 요한복음에 또 신약성경에 사용이 됐는데 오늘 그 요한복음 4장 23절에 진리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로 요한복음에 21번 써있더라고요. 근데 이 진리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이 땅에는 없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은혜, 알게 하시는 계시를 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내가 판단하고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예배 시간에 나에게 확 깨닫게 하시는 그것으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이 영과 진리더라. 그렇구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기쁨으로 은혜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영과 진리로 보내주신 예수라고 또 예수님은 내가 그라고 요한복음에서 메시아가 나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이 말씀을 듣고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세례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세례를 통하여 그 메시아가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물동이를 던져버렸어요. 지금 자기 가장 시급한 게 물 들어오는 건 줄 알았는데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시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이 육신에 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버렸다고 그랬어요. 버려주고 여기에 밑줄을 그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귀하게 생겼던 것들이 하찮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가 영적인 눈이 떨어지는 게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자기만 위하고 자기만 알고 남편을 여섯 명이나 두었던 그 여인이 이제 딱 물동이를 버려두고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내 일을 마치는 용한 점쟁이가 온 줄 알았는데 아니야.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가 온 거야.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나의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것이 세례받은 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여자의 말은 무시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안에 오시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열심히 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왜냐면 전도는요 성령님이 하시면 그분이 이렇게 딱 붙잡고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고 그냥 양심을 섬겼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 하나님께 이원장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우르르 예수님께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있게 되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수가성 여인하고 얘기하고 또 그 여인이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제 먹을 것을 갖다 주시면서 예수님 식사하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아까 그 물가에서 피곤하여 지쳐서 쉬고 계셨던 예수님이 그렇다면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먹었대요. 그래서 누가 먹을 걸 갖다 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4절에 나의 양식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시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시는 것, 즉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 예수님의 컨디션과 예수님을 유지하는 게 뭐냐면 그의 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런 것처럼 성령이 너희 안에 세례 받고 성령이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일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의 일에 온통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이제까지 나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이제 예수 위에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이 세례다. 근데 우리는 세례 받고 열심히 내 일에 순종하고 내 일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5절에 너희 눈을 들어보라. 밭에 추수할 게 보였다.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건 비유예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즉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언장 받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해야 되고 또 남유다도 말라기 때 하나님이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하나님이 올라가시고 150년 전선 동안 7번에 그냥 북쪽과 남쪽 사람들이 와서 짓밟았던 그 고통의 때도 이제 다 끝나서 내가 너희들도 회복시킬 거야. 이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이 사역을 할 것이고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승천한 다음에 너희들이 이 사건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내 양식인 것처럼 이제 너희의 양식은 북이스라엘을 주께로, 남유다를 하나님께로, 땅끝까지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하는 것이 너의 일이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까지 우리는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팔자 고쳐 그것이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이용받았던 북이스라엘이 회복, 하나님이 그냥 너무 화가 나가서 올라가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그 회복의 사건이 이거예요.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은 육의 회복, 영의 회복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압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그야 라고 했던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만이 예수를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43절부터 54절에 그 예수님이 많이 하셨던 그 이적을 요한복음에는 다르게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48절에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그 표적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피로 구원하셔서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기뻤던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표적. 헬라어로 세메리온. 그 예수님의 피가 너희를 살리는 표적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별표, 돼지꼬리 땡땡, 이게 첫 번째고,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이 두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54절에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해요. 두 번째 세메디온이라고 하는 표적이 뭐냐? 신하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있는데 신하의 아들이 47절에 뭐라고 돼 있어? 상태가 죽었대요. 죽어가고 있대요. 병원에 입원했대요. 47절에 그가
47절에 그가 얘가 죽지는 않았지만 그냥 조금 시간만 지나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체인지 스톱이라고 해가지고 죽는 사람들의 마지막 그 증상인데 이게 죽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더 늦게 오실 수도 있었는데 그 헤롯이 왕이었던 그때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은 체인지 스톱. 마지막 그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왕의 신하의 아들의 상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거의 죽게 된 상태 아닙니까? 목사님 난 아니에요. 그럼 감사해요. 근데 저는 겉은 이렇게 멀쩡해도 영적으로 거의 죽어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지난주부터 그냥 옛날에 8시간 기도했던 것을 회복하려고 지금 와서 기도를 하니까 요즘에 좀 숨통이 좀 트여요. 그러니까 내가 거의 죽을 때까지 기도 안 합니다. 목사임에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너무 그렇게 이렇게 이상한 목사로 이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나름 좀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의 죽게 된 상태에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표적을 보이세요? 그 아이에게 가지도 않아요. 그냥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여기에 오시지도 않고 하늘 보좌에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이 종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시니까 여러분 저와 같이 여러분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도 그렇다고 하면 거의 죽어가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고통과 아들이 죽어가는 나의 이 답답한 이 문제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 때문에 내 주변에 갈 사람까지 다 살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는 뭐예요? 나도 살고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온 사람들에게 고백해서 다 살게 하는 사건의 시작이 세례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4장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 이 모든 능력이